샬롬, 12월 16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청년누리 조소연 자매가 읽어주시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정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날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시장에 가서 맛있는 재료를 사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는 시장에 나갔다 오며 소의 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 소의 혀를 가지고 와서 그날 둘은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남편은 또 아내에게 요구합니다. 대신 오늘은 가장 싼 재료를 사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시장에 나가더니 이번에도 소의 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본 남편이 의아해하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혀를 사오더니 가장 싼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왜 또 혀를 사왔냐고 물었습니다. 부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가장 맛있는 것이 혀입니다. 친절한 말,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 그 아름다운 말을 듣는다는 것은 가장 맛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사왔습니다. 또한 아무 생각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싼 재료로 혀를 또 사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헬라 속담에는 혀는 뼈가 없고 아주 약하나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역사를 건설하기도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처럼 지혜로운 말과 어리석은 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비교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에 대해 다룹니다. 지혜로운 말과 우매한 자의 말을 다루지만 사실 이는 결국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지혜자의 말에 대해서는 은혜롭다 라고 설명한 뒤 어리석은 말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어리석은 말은 첫 번째로 파괴적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리석은 말입니다. 마지막으론 앞으로의 일을 알지 못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어리석은 말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에 대해 오랫동안 떠들어 결국 자기 자신까지도 파괴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롭다는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말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 가운데 나오는 말입니다. 즉, 어리석은 말이 말하는 자신을 포함하여 사람을 파괴하는 말이라면 지혜로운 말은 누군가를 살리는 말입니다. 최근 연세대 바른 ICT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연간 최대 35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적인 피해 및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로 인해 실제적인 일과 업무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역으로 그리스도인다움을 말로써 쉽게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더 많이 하며 사시나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나를 포함하여 사람을 파괴하는 말을 더 많이 하시나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자신 없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목사라는 직업 특성상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씩 녹음을 하면서 어느 날보다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이 누군가를 파괴하는 말이 되지 않기를, 누군가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냥 의미 없이 많이 말을 하는 것뿐인 것은 아닐지, 이것을 고민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분이라도 저의 이 말이 그 영혼을,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되어주는 그런 생명의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도 감히 도전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동료,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하며 하루를 보내실 텐데요. 누군가를 파괴하고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행동보다 말로써 그리스도인다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주 작가가 쓴 언어의 품격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품격이 드러난다. 나만의 채취, 내가 지닌 고유한 인향은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우리가 구사하는 말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이 담기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드러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을 이 시간 함께 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말로써 그리스도인다움을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짜증과 불평보다는 사랑과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시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회사로 발걸음 하셨을 때 가장 먼저 밝게 인사하며 또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시고 실천하시는 우리 귀한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지혜자 되신 하나님, 나의 말이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일보다 아주 쉽고 흔히 하는 이 말에서부터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에서 분노와 미움, 저주를 드러내는 말이 아닌 사랑과 위로, 평화,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살리는 말을 우리 모두가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주신 말씀 기억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잠시 드리시겠습니다.